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저수를 지나면서 아침마다 이제 차가운 기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절의 마지막 시간이어서인지 매미의 울음소리가 더욱 처량하게 들립니다. 저는 부질없는 집착 때문에 마음이 부산할 때마다 전도서를 읽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은 자칫 이해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질없으니 대충대충 살라,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예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지혜, 즐거움, 수고, 승진, 부유함, 권력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세월과 함께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되새기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열망해 봅니다.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불특정한 다수를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재로 불리우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처럼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모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늘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교수직을 포기한다. 이제 정박아 시설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 하는가?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그의 대답은 오르막 인생, 성공과 성취 속에서 칭찬받는 길을 걷는 나의 인생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용변, 식사, 모욕 등 자질구레한 일을 하면서 그는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를 저술한 헨리 나우엔입니다. 인생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고통과 눈물에 돌이 깔린 곳에 예수님의 미소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진정한 구원이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행복의 가치와 삶의 의미가 꼭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팔복의 축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로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잘생긴 미국 청년이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선교사로 오기 위해서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로 가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그는 마음속에 꿈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만날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은 탓으로 바다에 떠 있는데 바로 자기 앞에 웬 할머니가 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명대는 1등석에 탄 사람만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구명대를 벗어서 그 할머니에게 입혀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나중에 구출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내가 할머니 대신 죽고 내 생명을 할머니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자기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말을 마치고 청년은 어둠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구출되었는데 할머니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참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 이야기에는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여러분하고 수차례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인생의 변화에 가장 큰 장애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의 자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죽이다.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을 계획하여 한강에 투신하려 가려고 합니다. 그는 때마침 사택을 지나다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에게
자기가 지금 자살을 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목사는 그분에게 다시 묻습니까? 정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마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죽으려면 1년 후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집에 구워서라도 양식을 구하여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십시오. 항상 오늘이 내가 죽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시부모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부모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는 남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술주정뱅이였던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목사는 그녀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날인데요? 바로 당신이 죽겠다라고 말했던 1년 전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은 집사님이 죽는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를 죽이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눈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팔복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가 물음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지칭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단순히 가난한 자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돈 부자 그것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에게 자신 있던 것은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1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산다는 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백교회 공동체들이 하루 두 끼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가난에 대해 우리는 많은 절망과 번뇌를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학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여 온 위대한 유인들을 살펴보십시오. 절반 이상이 미천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가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고귀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용기와 어떤 일에도 설선수행할 수 있는 힘,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가난함과 공고함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정신이 황폐화되어 쓰러져 가는 영혼의 모습을 지닐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에모슨의 빈곤은 가난하다고 느끼는데 존재한다라는 말처럼 진정한 가난은 자신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데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부한 척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이들의 진정한 재물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재산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삶의 지표로 삼아 영혼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부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느 납비에게 어리석은 부자와 가난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납비는 가난한 농부와는 상담을 하면서 5분의 시간 가운데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는 1시간 동안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납비에게 항의를 합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납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이야기할 때 금방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1시간 동안 이야기하여도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화려한 예배보다 더욱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은 가난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도저히 생애의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아니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를 뚫고 가는 것처럼 어렵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자는 애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길과 머나먼 길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가난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천국과 그리고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